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인생,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각기 자기의 모양과 모습으로 아둥바둥 살면서 어떤 추구하는 목적지,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의 한 글귀지 뭐, 또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은 성경책에 있는 성경 구절이야, 뭐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어떤 믿음의 표시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실상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스며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비아, 베리타스, 비타, 이렇게 영어로 적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비아라고 하는 라틴어가 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사, 그렇게 부르죠. 비아,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아라는 말이 라틴어이지만 영어로도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경유지, 뭐 통과하는, 그래서 비행기 이런 거를 보면 비아 뭐 서울 그러면 어디에서는 비행기가 서울을 통과해서 여기 도착하는 것. 경유지 뭐 비아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비아라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 일상에서 차용해서 어디로 가는데, 아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길로 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이곳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한 곳에 맴도는 그런 제자를 걸음하는 그런 길도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여기로 가야 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해 줄 때 바로 그게 그 길을 가는 게 비아.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 살아온 입장에서, 걸어온 입장에서 좀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집부리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안타까워하잖아요.
답답해 하잖아요. 그럴 때 비야,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 되는데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해. 그런 의미 속에 이미 길,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리타스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서울대학교 그 로고에 보면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서울대학교 그 로고에 보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라틴어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 책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는 베리타스, 오른쪽에는 룩스 메아. 주식이 그 뜻 뭔지 알아? 몰라? 베리타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룩스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이 빛의 발길을 조도라 그러는데 조도의 단위가 룩스예요. 1룩스, 2룩스. 그게 빛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아라는 말은 나의, 마이.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이 서울대 그 마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익숙하진 않지만 하버드 대학교 그 로고를 보면 딱 한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리타스, 진리. 그리고 예일대학교 교포 이 로고도 보면 룩스 앳 베리타스. 룩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빛이라는 뜻입니다. 앳 베리타스. 진리는 빛이다. 진리는 곧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대학교에 학문의 현장에 그렇게 많이 차용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교 4년 공부한다고 진리를 발견합니까? 대학 4년 졸업하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 4년으로 다 부족하다.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시 학원을 다녀서 뭐 기술을 배우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부모님 허리가 이제 남아남지가 않죠. 옛날에는 대학 4년 공부만 시키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한다고 여겼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곳이지만 진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세상 살아가는 기술 한두 가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기술 삶의 테크닉 몇 개 배워가지고 이제 사회로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로 전쟁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더 빨리 더 높이 이런 삶의 전쟁터에 기술 하나 달랑 집어넣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기면 뭐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그거는 네 인생이고 네 팔자고 네가 알아서 해. 4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할 이런 끝. 이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어떤 대학교 어떤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라는 말이
바로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아마 비타민 한두 알은 다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비타민이라는 말이 비타에서 온 말이에요. 비타라는 말이 생명, 활력, 뭐 운동력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비타 미네랄, 활력 있게 만드는 어떤 좋은 영양소들, 그게 비타민이에요. 비타, 영어로는 바이탈, 지금도 써요. 바이탈, 생명력이 있고 활력 있고 씩씩하고 뭐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런, 그래서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어요. 그런데 그 비타민 먹는다고 여러분 정말 생동감 있게 되나요?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죠. 1살, 2살, 10년, 20년, 사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늦추려고 비타민에다가 뭐에다가 몸에 좋은 것, 아마 나이 50대 중반 60대면 식탁에 아마 반찬수보다는 먹는 영양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이제는 눈 영양제도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사실 비타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쓰고 들어요. 뉴스를 이렇게 광고를 보면 다 좋대요. 다 뭐 무릎, 뭐 관절도 좋고 눈도 밝아지고 잇몸도 뭐 좋아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뭐. 근데 사실 그걸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는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병들고 점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고 하면 다 겪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 진리, 생명을 이 사회가 그 의미를 차용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비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베리타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타라고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진정한 의미를 이 사회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공허해지고 두려워지고 근심에 쌓이면서 하루하루 죽음이란 현실을 인정하지만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냥 망각하면서 있지만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말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그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 낭독을 분위기 있게 잘은 못하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물론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가 나라가 빼앗기고 암울했던 그런 일제 치하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의 시를 썼겠지만 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진 시의 첫 번째 식구가 뭐냐면 잃어버렸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많은 길이 주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식구에 보면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잃어버리긴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뭘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고 길로 나가요. 찾으려고. 이런 모습이 비단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다들 찾으려고 해요.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찾고 다 찾으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길로 나서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이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 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1시간 2시간 시달리면서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면 또 시달리니까 아예 느긋하게 퇴근하자. 그래서 9시 넘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잠자고 아침 되면 또 불이 나게 또. 근데 사실 출근한다, 돈 번다, 사업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남들이 출근하니까 나도 출근해야 되고 남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들 하니까 또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가면 일은 해야 되니까 사실 자기가 잃어버린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고 현실이라고 하는 쳇바퀴 속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 그리고 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길인데 활짝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양쪽으로 돌담이 끊임없이 연달아 있는, 담이 있다는 얘기는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좁은 시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길만 가는 막혀있는 답답한 길, 그 길을 가면서 주변 세상은 볼 수 없고 그저 내가 가는 그 길만 보고 걸어야 되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마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까닭이다. 여기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뭐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죠. 저는 이 식구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왜 사냐 묻는다면 뭐 잘 살고 행복하게 뭘 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될까? 아니면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낫게,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남들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일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런 의미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다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그 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진리, 생명은 뭐냐면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를 추구하고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신앙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의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골목길을 가고 똑같은 돌담이 양쪽으로 있는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유레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환희로 사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의 문제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그 진리로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이미 찾았어, 발견했어. 그러니까 당당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2023년도 1년만 잠깐 되돌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소망했던 그것을 내가 이미 찾았기 때문에 그 찾은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2024년이 남아있지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일까? 성경을 보면 이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의 모습인데, 이 땅에 터를 닦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지나간 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는 있지만 뒤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온 어떤 그 길의 여정에 미련을 두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나그네에게는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입니다. 본향.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지요. 그리고 나그네에게는요, 삶이 간단해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거주자라고 하면 집도 필요하고, 안에 살림살이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나그네에게는 보따리 하나만 있어도 아주 기분 좋게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 대한 그 길, 진리,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뭘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고 감투가 있고 직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모으려고 해요. 쌓으려고 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그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 목적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있으면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그네에게는요, 정말 있어야 될 것과 없어도 되는 게 분별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를 진리를 발견한 유레카의 삶을 살면서 좀 버려야 된다면 뭐를 버리고
뭐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버릴 생각하지 않고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아직 진리를 찾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처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찾으려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 눈에 보면 저것도 좋거든요. 저것도 저것도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얘기 듣고 또 가지고, TV 보다가 홈쇼핑에 저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저런 옷도 입어야 돼, 저런 뭐 음식도 먹어야 돼. 그런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 번영을 향해 가는 나그네는 오히려 버려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것을 예수님은 그 생명, 비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다. 뭐 세상에서 막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좋은 거 먹고 뭐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비타민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리로 말미암는 진정한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세상 사람들은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여행을 간다고 하고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세상적인 몸에 좋은 이 육신의 건강만을 챙기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왜곡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가를 우리라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한 길을 가고 또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바이탈 건강해지는, 그래서 비타민만 드시지 마시고 매일 말씀도 드시고 기도의 은혜도 드시고 찬양도 드시고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 약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진리를 발견한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한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이 민족 북녘 땅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